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9장 19절을 교독합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제가 20절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 22절 같이 보십시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을 당혹하니라. 아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증인되어진 증거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요새 설교를 제가 한 39년 정도 설교를 하는데 아마 요새처럼 설교하기가 마음에 부담이 되고 어려운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만 해도 제가 한 10번 이상 설교한 본문인데 설교할 때마다 이 원고를 한 20년, 30년 전에 준비했어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청중이 달라져 있고 제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계속 말씀드리는데 예정과 섭리가 이게 참 어려운 것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예정이 인간이 시작한 구약에서부터의 시작이 2000년 전과 지금과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사울이라는 자가 바울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에 오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율법에로는 흠이 없던 율법의 사울이 깨닫고 그 도를 가지고 막바로 지금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부활하셨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사실을 전하면서 그가 메시아이고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전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컨버전에 대한 5가지 종류와 우리가 컨버전, 변화되어졌을 때, 회심을 했을 때 나타난 4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분들은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도 세례를 안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안 받으면 교회 일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하려고 해도 목사가 주례를 못합니다. 그 교회의 일원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 어떤 분들은 30년째 교회를 나오면서도 등록을 안 하고 세례를 안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지금 사울이 바울되는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 위에서 살지만 이 컨버전이 되지 않고는 회심을 하지 않고는 살아온 그대로의 연장선에서 오늘을 그리고 1년 후를 남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컨버전을 한 분명한 사실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영생을 얻는다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바뀌는 건 쉽습니다. 근데 방법이 바뀌는 건 정말 오랜 세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율법의 의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1장 17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다 율법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지금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가 예수를 믿는 방법은 율법 위에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작게 여겨집니다. 내가 과거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과거에 살아온 그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데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부활하셨다는 이 도를 이제까지 살아온, 요거 지금 며칠 사이의 일입니다. 지금 뭐하러 옵니까? 지금 사울이라는 자가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고소장을 가지고 죄인을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고소장이라기보다는 검찰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어제 드린 말씀에 의하면 지금 아나니아를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사울을 아나니아에게 안수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를 보고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에게 네가 가서 사울을 세례를 주라. 어쩌면 이거보다 더 큰 컨버전이 없습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고 내가 잡으러 가야 되고 내가 그 사람과는 얼굴도 보기 싫은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그 사람에게 안수받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안수를 하자마자 성령 충만함이 사울에게 임하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뀔 수 있는 장면은 정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건을 하나님에게 순종했을 때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기대할 수 없었고 내가 바라볼 수 없고 소망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통하였더니 사울과 아나니아가 통하더라. 율법과 은혜가 통하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바꾸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변화가 되어도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면, 성령적인 체험적인 신앙이 되지 않으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자꾸 졸립니다. 저게 나의 말로 안 들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꾸 이성으로 듣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이름만 대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목사님도 맨날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이 민중신학을 강의하시던 분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한데 저를 지도했던 교수님하고 이분이 서울 장례신학대학하고 우리 임마누엘 뭐라 그러죠? 한신대학하고 수업을 처음으로 같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는 민중이죠. 근데 과연 민중이 예수가 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복잡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태일 열사처럼 휘발유 끼얹고, 자유를 외치고,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외치고, 그리고 불에 타서 죽으면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을 해야죠. 이게 아주 단순한 얘기 같지만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
사실은 정권이 바뀐 것도 이 어마어마한 이 사실이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도덕적인 사회적인 소셜 포지션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변화되지 않고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매일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노름을 하고 술을 먹을 때 여자와 놀아나는 이 사람들이 내가 변화되어지면 컨버전을 하면 이제 교회 공동체와 믿는 무리들이 만나서도 술을 마시지만 제가 여기 와서 제일 처음에 놀란 게 그겁니다. 식사 대접을 받아서 갔는데 저한테 와인을 따라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는 이렇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모여서 와인을 먹는 거구나.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예. 그래 보니까 또 저 뒤에 나와서 또 담배도 핍니다. 이게 만나는 사람들이 이 사회적인 변화가 되지 않고는 그 만나는 것이 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는데 그걸 위해서 한 5가지 이 컨버전에 대한 종류를 보면 갑자기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급작적인 컨버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든 컨버전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체험을 하고 나더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분명히 군종이고 군중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이지 우리가 결코 예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신학교 가면 이 얘기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중요한 얘기 아니거든요. 왜 중요하냐 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컨버전이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나니아에게 안수받는 이 순간에 사울로 바뀌게 됩니다. 등장인물이 한 5명, 6명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란 자가 몸이 약했습니다. 시저가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너무 약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빌립이 8장에 빌립이 있었고 빌립과 시몬의 얘기가 나오고 이 9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급격한 컨버전이 있는가 하면 아주 천천히 그레듀얼리 컨버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대로 교회를 나온 지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세를 받지 않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교회 일원이 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요즘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세례를 받으면 주지만 옛날에는 학습 기간도 있었고 6개월의 기간이 있어야 교회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unconscious, 의식하지 못한 채 어느 날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못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들, 이게 바로 모태신앙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속합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예수를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한다면 교회에서는 조용하고 나오는 둥 많은 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하다가도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예수님이 계신다는 입장으로 얘기하고, 이분들의 특징은 세상을 떠날 때쯤 되면 반드시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기도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캐톨릭에서 아주 중요시 종부성사를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제일 많이 가는 곳이, 또 이분들의 특징은 아프면 또는 사업의 위기가 오면 안 보이던 사람들이 옵니다. 이거는 거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이 무의식 속에 있는 구원을 받은 자들은
자기가 예수를 믿었는지 구원을 받았는지조차 모르지만 아주 어렵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다면 종합적인, 통합적인 리인테그럴 하는 컨버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에서는 집사입니다. 근데 밖에 나가면 전혀 교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분을 만나러 그 직장에 그분이 좀 직장에 꼭 와달라 그래서 가서 아무개 집사님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옆에 분들이 그 회사에 나오는 분들이 아니 그분이 집사님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교회를 가네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회장님이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은데 나중에 교회 오셔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한테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 회사가 수만 명이나 되는 직원을 가지고 있는데 더 밑에 전무, 상무, 이사 거기에 제가 보니까 30% 이상이 교회를 나가는 분인데 아무도 자기한테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회사에서는 직장인이고 교회에 나와야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적인, 여기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여기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자, 그거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 통합적인 방법이 있고 그 마지막에는 다섯 번째는 계획된 회심이 있습니다. 1970년대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그 여의도에 오셔서 집회를 할 때 100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여의도를 다 막아놓고 제가 거기 가서 봤는데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서 100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촛불 집회가 두 번째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말씀을 전하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앞으로 오십시오. 수천 명이 나옵니다. 수천 명이. 목사님들 수백 명이 서서 한 1분, 2분 단위로 세례를 줍니다. 요거는 프로그램드 된 컨버전입니다. 계획된 컨버전입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 집회가 바로 이런 컨버전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군인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 보면 목사님들이 오셔서 부흥 집회를 하면 세례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앞으로 오십시오 하면 수십 명이 나옵니다. 근데 살아가는 거 보면 세례를 받을 때는 막 눈물을 흘리고 뜨겁게 받는데 나중에 군대 생활을 하는 거 보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잘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나오기도 하고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의 그 뜨거움이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 이 사건은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리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배를 드려야 이 하나님의 은혜, 더 큰 은혜가 이게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한 주만 설교 안 하면요, 그 다음 주 설교할 때 얼마나 떨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30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4시간, 5시간을 준비해도 집에서 준비할 때, 아침에 준비할 때와 저녁에 준비할 때 달라지고 여기 와서 앉아서 기도할 때와 지금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얘기와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차이나는 분명한 거 하나는 설교를 안 하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 되고 더 구하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위에 자녀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이거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근데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린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바울로 바뀌는 이 사건은 시몬 보십시오.
빌립이 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고치고 빌립이 귀신 들린 자를 쫓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보다도 능력과 표적이 많은 것을 보면서 이 시몬이 있다가 빌립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당신에게 얼마를 페이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얼마나 돈을 더 벌어야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까? 이제 벌던 이 모든 거를 다 잘라 버리고 사울에서 바울로 변하는 데까지 여기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결단을 하는데 또 나가서 돈을 벌어보면 돈을 더 벌고 싶어지거든요. 포지션이 더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강아지들도요. 제가 사실은 개새끼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는데 이게 강단이라서 좀 조심스러워. 이 강아지들도요. 어떻습니까? 맛있는 거를 주면 개밥을 안 먹습니다. 아니 개가 개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개를 상관을 안 하는데 밖에서 살던 아이가 들어오니까 개 2마리가 같이 식구로 됐습니다. 그러면 개는 개답게 개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식당을 찾고 그 집은 어떻습니까? 사람 밥 줍니까? 개밥 줍니까? 개밥으로 개가 만족합니까? 이제 문제가 여기 생깁니다. 예. 개가 사람 밥을 먹으면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얻을 수 있다면, 많이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사울의 모습이 아닌 바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 바울을 바울되게 대사도 바울로 만드는 것은 스데반이 있었기 때문이고 빌립이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이고 10장에 가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과 12장, 13장부터 가면 13장에 바나바라는 사람과 11장에 바나바 얘기가 나오는데 바나바라는 사람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나바라는 먼저 부름받은 자가 사울을 위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을 봅니다. 전도에서 새로 나온 그 자매와 형제를 위해서 그를 높여주면서 자기는 자꾸 사라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바울 안에는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몸이 약한 트라우마도 있었지만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는데 자꾸 스데반이 생각나는 거예요. 특히 이 시점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웃으면서 천사같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자기에게 죽어갔거든요. 자기가 죽였거든요. 율법의 의로는 죽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보니까 죽지 말아야 될 스데반이 죽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 스데반 때문에 자기가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장면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합니다. 목적이 바뀌어 보니까 스데반이 얘기했던 헬라파 유대인의 수장이었던 스데반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는 사실의 목적이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가서 보면 이 율법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히브리인들과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던 신앙의 방법을 바꾸는데 정말 오래 걸립니다. 순복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박수를 쳐야 예배드린 것 같고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조용히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릴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은 내가 들을 때 너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될 때에는 나만 은혜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전함으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통하는데 내 아내가 통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아직도 바울의 삶의 모습과 사도 바울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은 뭡니까? 율법으로 죄는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틀려도 맞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근데 이게 양보하기가 싫어집니다. 내가 하는 이 종교적인,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일만은 나의 생명과 나의 삶과 모든 것을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울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은 절대로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것도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최대의 굴욕을 겪고 정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라는 그 장면 때문에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장면이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길을 따라가면서 자꾸 사울 되게 만들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목적이 바뀐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목적을 가장 구체적인 방법으로 확인하려고 한다면 나와 함께 가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높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을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할 때에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결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가 예수의 도를 전하는 자들을 잡아가던 자가 아니냐 비난하는 장면입니다. 그럴 때 사울이 더 용기를 얻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전할 때 네가 예수쟁이 맞아? 용기가 나니까 실망이 생깁니까? 전해보면 압니다. 수많은 전도 집회를 할 때마다 핀치에 가서 뭐 하러 간다고요?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내일 뭐 하러 간다고요? 핀치에? 없어요? 거기 제가 듣기는 그렇게 들었는데 핀치에 가서 그 전도 집회를 뭐라 그랬죠? 용어가 뭐였죠? 거기를 이렇게 보러 간다. 근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보러 가지 말고 가서 전하러 간다. 그러니까 전해봐야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전해봐야 내가 바울로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해봐야 나를 비난하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부활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자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과거의 모습에서 새로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택함 받은 그릇들이 되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자녀들이 변하고 가족이 변화되어지고 그 안에서 내가 새로운 용기를 얻어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내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심이 주의 복음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복음 증거자로 과거의 삶이 아니라 새롭게 주 앞에 잡힌 자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준행하며 순종함에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음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